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보면 보다 넓은 세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출신의 장자가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황하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다스리는 화빅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하의 웅장함에 늘 자랑으로 삼았고 어깨에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넓은 바다를 보고서는 그 크기에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황하가 이 세상에 제일 크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바다의 신이 하백에게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된 적은 없었던가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즉 조금 알면은 조금 믿는 것이고 조금 믿고 많이 알면은 많이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믿는 분들 가운데서 간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평신도였을 때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했었고
깊은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 후에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가니까 제가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신흥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달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죠.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느부갓네살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친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방인 느부갓네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교만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본문 28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달랑 놓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모든 일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꿈에 나무 하나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자라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습니다. 맨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큰 나무의 가지마다 그 달린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열매 또한 엄청나게 풍성했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이 그것을 다 먹고 자랐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죠. 그토록 큰 나무를 순식간에 싹둑 잘라버렸으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죽였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뿌리에 거루터기만 남겨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7대 7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꿈을 꿨다면 어떻겠습니까? 꿈자리가 아주 뒤숭숭하지 않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꿈을 꾸고서 번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가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혜자라는 지혜자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시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바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명쾌하게 꿈을 풀어냅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고 그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하였다는 것은 그 당신의 나라가 융성하여서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길몽이지 않습니까? 이걸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한 거룩한 자, 그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죠. 이것은 뭘 뜻합니까? 왕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권좌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뿌리 거루투기를 남겨서 겨우 목숨을 살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을 고통 가운데서 지낸다는 것이죠. 이 7년의 세월 동안 왕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모든 일이 당신의 그 권자가 쫓겨나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야 왕은 다시 예전의 권자를 회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어떻습니까? 앞의 해석처럼 모든 것이 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겨 듣지 않으면 어쩌면 아주 귀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풀이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겸손해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손에 쥐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말을 듣기에는 이미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을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무시했습니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인 것이죠.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에 보시면은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 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컸을까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잠깐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면은 지금의 그 중동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그게 다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이 큰 제국을 누가 건설했다고요? 바로 느부갓네살, 내가 건설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내버려 뒀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교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그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죠.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3절을 보시면은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분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을 아주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결코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웠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만하면 똑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패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패망하여서 들짐승과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소처럼 풀을 먹는 데 있습니다.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7년의 세월을 보냈죠. 그러는 동안에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문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그 기한이 찼다고 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바로 7회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그는 들판에서 야인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그 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아마 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권좌를 다 읽어보니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진 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었구나. 그가 바람을 한번 훅 불면은 모든 것이 추풍나비처럼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돌이킴이었습니다.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에 있었구나. 그래서 돌아서자. 바로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본문 36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때 내 총명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때 내 나라, 내 영광, 내 위엄, 내 광명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사와 관원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무너지기 전에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는 교만했습니다. 권좌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깔보았습니다. 하지만 잃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달라졌던 것이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다시 본문 3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하늘의 왕 하나님을 그는 칭송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낮아진 것이죠. 겸손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의 끝이 패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다 읽고 나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인정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그 말씀을 새긴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리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음을 깨닫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건축을 비롯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